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요즘 뭐 벚꽃이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뭐 특별히 뉴스 보니까 굉장히 좀 빨리 온 거죠. 벚꽃이 한 2주 정도 빨리 피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 또 다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금세. 하여튼 꽃이 그렇게 지금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꽃피듯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고요. 또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은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그런 고통이 있는가 하면 예외적으로 고통이 잔인하고 충격적인 그런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통을 겪을수록 더 커다란 아픔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담당하게 받을 수 있지만 다가올 고통을 미리 알고 당할 때는 그것이 더 크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이 경우를 분석해보면 문자 그대로 최악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 고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것인 겁니다. 그 고통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을요 심하게 지금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무슨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아마도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육체적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지금 언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의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일시적이나마 죄를 짊어지고 그분의 심판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부터 분리되는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씩 사라져버립니다. 도망감으로써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그런 배신의 고통도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벌써 다 알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직면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견디기 어려운 고통, 이런 십자가가 우리 삶의 장에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 내용의 어떤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도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인데, 이런 심각한 고난이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압박이 나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운 고통,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 또한 지혜롭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이기는 비밀이 뭘까요?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36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보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 머물게 하고 세 명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런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되면 그것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 싫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깁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가겠다, 홀로 겪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동반하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고독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위로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가 앞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제자들 친구 삼아 고통의 밤을 함께 지내시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위로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봄으로써 우리는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정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경험에 보면 성경, 좋은 일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 어려운 고난은 친구를 시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명한 과학자였던 퀴리 부인은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고 정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서 잠언의 17장 10절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다시 말하면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남긴 이런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마을에 살던 두 친구예요. 남자들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들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을 같이 받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배치가 돼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됐어요.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군대에 힘든 것을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전투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작전 도상에서 참호를 벗어났다가 참호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 곳에 고립됐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호 초소에 있던 한 친구가 이것을 보고 군장을 쌉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구하고 싶어서. 그때 이 부대장이 소리칩니다. 지금 나가면 너도 위험해 있고 너도 죽을 수 있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나 부대장의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재빨리 자기 참호에 나와서 친구가 고립된 그곳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대장, 많은 군인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자기가 고립되어 있는 친구에게 도착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요, 그 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찾아갔던 그 친구도 파편이 튀고 해서 많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분대장이 소리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친구는 이미 죽었다. 너도 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제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위로해 줍니다. 동행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함께 가장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데려간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은 친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있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 좀 끼어서 함께 기도하자, 같이 좀 대화하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내자 하고 하나님이 기대했지만, 제자들 데리고 갔지만, 제자는 잠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끼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친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서의 기사들을 묵상해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 하나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은 친구답지 못했지만, 친구의 자격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17장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너희의 친구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도 못하고 어떻게 친한 어떤 그런 관계가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고립된 것 같이 느끼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합니다. 요즘 시대가 외로운 시대예요, 사실은. 혼자서 혼숙하고 혼자 밥 먹고 이렇게 어떤 사는 것이 편해지건 편해지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외로워요. 외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에게 왜 친구가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뭐가 해주면 돼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과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탁월한 크리스찬인 카운트셀러였던 의사였던 스위스의 폴 투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몇의 친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몇 명의 친구만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요란해도 당신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탁월한 진단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걷기에 너무나 고독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없다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세워줄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친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십자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이기는 비밀이 뭘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거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는 기술이 없어서, 또 의도와는 정반대로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전형적인 신뢰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기 보면 여러분,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가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모든 자녀들 다 죽고 몸에는 온통 이 질병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동방에서 부자였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새 친구가 와요. 새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요, 위로가 아닙니다. 상처를 줘요. 그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대요. 근데 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요, 마음에 상처만 됩니다. 위로한다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더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어떻게 보면 사랑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별로 예수님에게 친구 입장에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취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39절입니다. 39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나온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위로를 주지 못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떠나서요, 조금 거리에 지나서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38, 39절 그 부분 내용 시작하면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 찾아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찾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요? 마치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대고 싶은, 하나님에게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힘든 부분들을,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고난을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조렐이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없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또 리저트 칼리지 학장인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예수님은 고독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그래도 가깝다는 수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그냥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6장 1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찾은 거예요. 지금 다 떠나고요, 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을 고독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할 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고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건너갈 때 우리는 함께 건너갈 수 없습니다. 따로 가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고가 나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죽음의 다리는 우리는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갈 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다 그냥 사라지고 없는 혼자 있는 고독한 순간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다면 결코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정말 배울 수 있다면 그러려면 평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고하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습관을 쫓아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감나산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습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언제나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때는 음이 건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의 기도는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큐티, 날마다의 큐티가 항상 나에게 감격의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가 습관되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면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말 십자가가 인생의 장에 닥칠 때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소생시켜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일생생활에서.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행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의 장에 십자가의 고통이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훈련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이기는 비밀이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 확실히 아는 것. 여러분 이거 십자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그 고통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고난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어요.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정말 이게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 고통의 의미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비극이에요. 이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 그 의미가 내게 발견돼요.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모든 부딪히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8절 말씀,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죽을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처음 얘기하면 만약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 그냥 안 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깨달아졌습니다. 뭐가 깨달아졌어요? 맞아.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그래야 내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여. 여러분 이것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확신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아니요. 여러분 이거 본문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십니다. 3번. 처음 기도하신 그 내용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하시고 또 한 번 3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는 이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제자인데 가봐요. 근데 제자에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없어서 또 옵니다. 또 자고 있어요. 또 3번째 기도하러 갑니다. 3번째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3번째 와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4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기 보면 제자의 자는 거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자라고 그래요. 그냥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첫 번째 갔을 때 와가지고는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1시간도 못 자느냐. 두 번째 와서는 그냥 자는 거 보시고 뭐라 그래?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좀 한탄하세요. 3번째 와서는 뭐라 그래? 그냥 너희들 쉬어라 그래요. 뭔가 변화가 있죠.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 말에 변화가 있어요. 그 무슨 변화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고해졌습니다. 확고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과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고통의 의미를 알면 우리도 그 고난과 고통을 대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겪는 불가사의한 고통과 억울해 보이는 아픔도 모든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인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수차례 목숨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잘 아실 거예요. 그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선교를 계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내 머릿속에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생각으로 일해왔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닿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선교 가서 선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내신 데는 선교인데 이것을 내가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통이 오고 무슨 억압이 오고 어떤 죽음의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걸 보내셨다. 그럼 그 끝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여러분 이게 리빙스턴을 강하게 만든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문들 또 한 선교사님 있죠. 윌리엄 캐리어 32살의 젊은 나이로 영국에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요 40년 동안의 선교사역을 가져가는데 그때 그 아내는 정신병자가 돼요. 너무나 많은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경제적인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가 하기 원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데, 성경을 내는 건데, 일본어가, 인도어가 하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방언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다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사에게 몰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사에게 몰두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요. 그 비밀이 뭐냐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나의 실존, 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바라보신다. 나는 그 뜻을 다 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만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처럼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하며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장이요. 이것이 고난이 아닐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을 생각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일을 하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좀 힘들어도 내 앞에 지금 십자가가 앞에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것이 확신이 되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십자가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쉴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조이고 있고 또 우리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통을 함께 날 수 있는 친구들이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고난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승리해나가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신 교훈처럼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확신하며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넉넉하게 찬송하며 승리의 계가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의 장으로 띄워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주신 교훈 붙들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너만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용 당했으니 나도 고용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쪽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그런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부활주기입니다. 부활주기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사에서 오실 수 있죠? 모르세요? 다음 주 많이 모르시네. 제가 보기에는 확인을 제가 할게요. 확인을 하지만 그거는 제가 기도하면 되니까 모르시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고난, 어떤 날 십자가가 닥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제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